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명기 21장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120세 죽기 2달 전에 2세대들에게 1차, 2차, 3차 고별 설교를 한 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1세대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핵심만 다시 쭉쭉 반복해서 2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21장은 미결수, 포로된 자, 장자권, 패역한 자식, 나무에 달린 시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자를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의 해결책과 전쟁에서의 포로로 잡은 여자를 아내로 맞는 규정, 그리고 맏아들의 상속권, 폐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형벌 등과 같이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처리 방법 등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 속에는 공의로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래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 그리고 쳐 죽인 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비결 살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2절로 9절에 그 답을 말씀하고 있는데 5절입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그리로 갈지니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에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판결을 내리는 대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만일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포로된 자입니다.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래서 이제 포로된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5절부터는 장자권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두 아내를 지금 두었는데 이 당시 가나안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만연해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얻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는데, 미움을 받는 자가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사랑받는 똑같이 낳았지만 미움을 받는 자가 이제 장자라는 거죠. 그러면 미움을 받는다 해서 장자의 도리를 안 해주면 안 된다. 반드시 장자권을 그에게 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 장자들은요, 두 몫을 이제 받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장자는 기업의 두 몫을 받았습니다. 이런 관행은 구 바벨론 시대에 라르사 루지에서와 중기 아수르 시대에서도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재산의 두 몫을 받는 것은 국권의 계승을 의미했고, 엘리야도 이와 같이 엘리사에게 두 갑절로 그렇게 계승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18절입니다. 패역한 아들이죠.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래서 패역한 아들을, 그래서 유대법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법은 십자가에 매다는 거고서 돌로 쳐서 그 패역한 자식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는 거죠. 그래야만 공동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래야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고 이런 패역한 아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공동체 생활을 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는 나무에 달린 시체입니다. 나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나무에 달린 시체는 이제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라. 그리고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저주를 받은 것을 말씀한다고 합니다. 왜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시체로 인해서 그 땅에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밤새도록 두지 말아라. 그 땅이 부정하지 않도록 밤새 두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이제 나무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런 치욕적인 율법의 저주 아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해방되었음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이렇게 이제 왕위에 있을 때인데 그 다윗이 왕권에 있을 때 3년 동안 막 가물고 막 이렇게 이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 땅에 3년 동안 이렇게 기근이 듭니까? 하나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브온 동맹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데 기브온 사람들과 동맹을 맺잖아. 여호수아 때 그들을 죽이지 않기로 그렇게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 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이 왕권을 잡았을 때에 그 땅에 3년 동안 기근으로 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가에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리는 그의 집으로 말미암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다윗이 물어봤을 때 이 자손 사울 왕가의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어 주소서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나이다. 그래서 7사람을 이제 사울 왕가에서 7사람을 이제 그렇게 나무에 매달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이제 그 사울의 첩 리스바가 이제 굵은 베옷을 가져다가 나무 이렇게 바위 위에 펴고 그 시체들 7사람의 그 시체들이 어떻게 해요? 낮에는 공중의 새가 밤에는 짐승이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허이허이 쫓으면서 그렇게 하게 되어지죠. 이때 이 소문이 이제 다윗 왕가에까지 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이제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기스의 묘에 장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시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장입니다. 22장은 이웃사랑 창조 질서 성도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갖가지 경우와 순결에 관한 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언약 공동체에서 베푸시는 관심과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이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을 알 수 있고 특히 순결에 대한 강조는 하나님이 영육 간의 순결성을 소중히 여기시고 다루신다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웃 사랑이죠.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기르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은요 창조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니라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창조 질서를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부터는 성도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래서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다면 반드시 그 딸을 둔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유대법으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순결에 대한 강조는 영육 간의 순결성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처녀의 그 처녀의 표적까지도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십니다. 23장입니다. 23장은 총회에 못 들어올 자, 진중 성결, 자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로 8절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언급하고요. 9절로 14절은 또한 전쟁을 앞두고 위생 및 정결에 대해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외국인 노예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와 청기와 남창을 근절시키라는 당부와 서원 이행의 중요성 그리고 타인이 포도원의 밭의 소산을 먹을 경우의 규례 등을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에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이 사생자는 히브리어로 마무제르, 그래서 구약에서 2번 이렇게 나타나고요. 명확한 의미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생자는요 어쨌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그 다음에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사생자는 이제 우리가 암몬과 모압을 보면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멸망이죠. 그때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롯의 아내는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그래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어지고 이제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겨서 따라가지 않았고 롯과 2딸만 이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2딸이 이제 사람 종족을 번식해야 되는데 아버지밖에 남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오늘은 너가 내일은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 땅의 종족을 퍼뜨리자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큰딸은 이제 아버지와 이게 바로 근친 사생자 근친 상간이잖아요. 그래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하게 되어지고 작은 딸은 이제 암몬이라는 나라가 탄생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큰딸과 이 작은 딸도 하나님을 알지만 이들이 이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금오스, 그래서 유아 인신 제사 아기를 불로 태워서 신께 드리는 이런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바로 암몬과 모압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 그래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사생자, 그 다음에 암몬과 모압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요 사생자고 근친 상간이고 그러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이방신을 섬긴다는 증거로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금오스, 그래서 유아를 불에 태워서 신께 드리는 이런 우상 숭배를 한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톰슨 학자는
이사야 56장 3절로 7절에 보니까 만민을 초청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제한되어 있는데 만민을 초청하는데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유용한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요. 사도행전 8장 27절로 37절에 보니까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구속사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넓혀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심으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진중 성결에서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불결한 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그 성결한 곳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부터는 자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종이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종이 주인을 피하여서 도망갔다면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레몬서에 보면은 이제 이 종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빌레몬서의 종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완전히 이런 사람은 사형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이제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고 그가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빌레몬서에 편지를 씁니다. 너의 종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그렇게 이제 이것은 내가 강요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었고 값없이 구원 받았으니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면 좋겠다. 내가 나가면 반드시 그 빚을 갚아줄게. 이렇게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그래서 이 창기는요 남창은 여자고 이제 여창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어떤 이런 이방 종교들은 의식적으로 이런 음란 행위를 하는 남자와 여자를 두었는데 이들이 바로 남창과 여창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풍요의 신인데 이 남자와 여자의 이런 성을 통하여서 그 오르가즘이 비를 가져다 준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되고 풍요하게 된다. 이렇게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선 절대로 가나안 땅에는 여자 중에 창기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남자 중에 이런 남창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장입니다. 24장은 빈민을 향한 규례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례들입니다. 이혼법,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 배려, 생활 필수품인 맷돌을 전당으로 잡지 말 것, 그리고 유괴범과 나병 환자에 관한 규례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자들에 대한 명령은 언약 공동체 내에 사랑과 공의가 고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조치였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돌아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내가 벼를 뱄는데 한 단을 잊어버리고 안 갚았다면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 가부, 나그네들을 그것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있습니다. 25장입니다. 25장은 이제 태형 때릴 때 몇 대까지 때려야 하는가, 그 다음에 계대 결혼, 음낭 잡은 여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형에 처할 만큼 심한 죄가 아닐 경우에는 태형을
집행하되 40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은 짐승에 대해서, 그리고 5절에서 10절은 계대 결혼, 그리고 이 의무를 거부하는 자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11절로 12절은 남자의 생식기를 다치게 할 경우에 처벌에 대해서, 그래서 음낭 잡은 여인이죠. 13절로 16절은 공정한 상거래를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절 이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거부했던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태형 때릴 때입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래서 태형을 때릴 때 40은 넘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태형에는요, 이 형벌에는 사형, 그 다음에 체형, 벌금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태형은 이제 체형에 속하며 재판장은 죄인의 죄가 태형에 해당되면 그 죄의 경중을 가려서 몇 대를 때려야 하는가를 판단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나도 좀 자랑 좀 하자, 자랑 1, 2, 3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자랑 두 번째에서 내가 복음 전하다가 복음 진리 때문에 40에 감하는 매, 그러니까 39번씩 이렇게 5번을 내가 매를 맞으면서, 그러니까 40을 넘기면 더 이상 때릴 수 없도록 이렇게 지금 태형 때릴 때 법을 정해놨기 때문에 39하고 다시 1로 가서 39 이렇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내가 맞았는데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매도 맞았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는 계대결혼 거부자입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대 결혼 거부자죠. 그래서 장로들 앞에서 형수가 이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의 동생의 신을 벗기는 것은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죽은 형을 대신해서 가문을 잇는 책임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는 게 신 벗긴 받은 자, 별 볼 일 없는 집의 가문이다. 지금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신 벗긴 받은 자의 집이란 그 집에 계속 살려고 하는 동생에게 수치를 주며 죽은 형을 대신하여 가문을 이을 대리자가 없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대결혼 거부자는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불쌍한 집이다. 별 볼 일 없는 가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형이 결혼하여 자식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면 반드시 그 밑에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여서 그 형의 자식을 낳아줘서 가문을 잇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계대 결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룻기 4장에 보면은 신을 벗는 벗김 받는 일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가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에 반드시 이제 그 보아스 위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책임져야 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말하죠. 보아스가. 그러니까 나는 이 계대 결혼을 거부하겠다. 그리고 신을 벗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아스가 이제 계대 결혼을 하여주고 아이를 낳았을 때 나오미에게 주면서 이제 그 집안이 다시금 살게 되어지고 하는 이런 일. 그래서 계대 결혼 거부자에 대해서 9절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음낭 잡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제 음낭은 남자의 그 생식기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생식기를 다치게 할 경우, 그래서 음낭을 이제 두 남자가 싸우는데 내 남편이 지금 불리해요. 그래서 너무 위험해. 그래서 상대방의 그 생식기를, 음낭을 아내가 잡았다면 그 손을 찍어버리고 절대로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왜? 생식기이기 때문에, 음낭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쌍히 여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장은 11조와 첫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자마자 실행해야 할 두 가지 의식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땅의 첫 열매를 여호와께 바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3년마다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어서 레위인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구제용 11조, 고아 가부 나그네 레위인들에게,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언약 구정에 대한 결론의 성격을 띤 권고를 모세는 이 세대들에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토지의 소산,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래서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은 11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민수기 28장 29장도 제물들 안에 11조가 있고요. 말라기 3장 10절에도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레위기 27장도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신명기 26장에서도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여호와께 바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서 또한 3년마다 드리는 이 구제용 11조는 이제 레위인, 객, 고아, 과부에게 주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 11조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드릴 때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11조를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27장입니다. 27장은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할 때 너희는 아멘 할지니라,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할 때 너희는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에그 아멘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11장도 저주와 축복이고, 신명기 28장도 저주와 축복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날 율법을 기록한 큰 돌들을 세우고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순종의 필요성을 깨우치기 위함이고, 제단은 불순종한 경우에, 제단인가 우리가 번제, 화목제 드리는 5대 제사를 드리는 제단은 불순종할 경우에 유일한 회복 방법이 바로 5대 제사임을 말씀합니다. 본장에서 저주의 내용만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패역한 본성을 강력히 깨우치고자 하려는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13절 루벤과 갓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래서 왜 이 27장에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만 선포하는데, 왜 27장에서 에발산에서 외치는 저주의 말씀만 선포되어 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패역한 그런 본성을 강력히 깨우치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내용만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런 패역한 본성을 깨우쳐주기 위함입니다. 20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12가지 죄가 나옵니다. 이 27장 에발산에서 12가지 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이 성적인 죄악입니다. 21절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22절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지금 12가지 제약 중에서 성적인 그것도 근친 상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관계하는 수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18장과 20장도 성지약 1, 2 근친상간 수간 이런 것들이죠.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이 뭡니까? 상관 동성애죠. 동성애.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 안에도 근친상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런 성적인 거고 근친상간이고 우상 숭배이고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